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벌써 우리 사도행전 강의한 지 이제 2년여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28장까지인데 27장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작정한 사람, 작정된 사람. 이 두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236페이지 성경 우리 먼저 1절부터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26절까지 함께 마무리 봉독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밤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 끼고 항해하였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지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광풍, 지금 이렇게 유라굴로,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안 나오시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외래 지명 이름이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것 그리고 읽으신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것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고, 파선하고 나서 나중에 27장을 더 읽어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읽어보면 어느 한 섬에 바울의 말처럼 안전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신 일들이 바로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장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광풍, 유라굴로라는 것을 만나서도 파손되었지만서도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보호하시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항해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것처럼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작정한 사람, 작정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보기 전에요, 작정한 사람과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광풍이라는 것을 한번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광풍, 풍랑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풍랑이 있었었고 앞으로도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냥 풍랑이라고 하면 좀 약하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광풍. 네, 광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광풍은 뭐가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광풍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찌나 아픔들이 저마다 다 있는지, 그래서 광풍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광풍이 있을 때예요, 풍랑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그런 녀석을 만나면, 신앙인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아니면 광풍이 없으셨는지. 광풍이 있을 때마다, 풍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맞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겨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는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22절 먼저 볼까요?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광풍에 휩싸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아니, 우리가 저기 가지 말고, 지명은 어렵습니다만 지명 다 아셔도 좋아요. 근데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곳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정박한 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가지 맙시다.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들어서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야, 저기 바람 부니까, 남풍 부니까 얼마나 좋아, 빨리 타고 가자 그러면서 간 거죠. 가고 나니까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밤낮으로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한 거죠. 아니, 너희를 권하면 좀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23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에게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광풍 가운데 그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거기 있는 선장들, 선원들 다 두려워했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웠는데 만나주셔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내가 안전할 거다. 당신들도 안전할 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혹은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든 시간을 걸어갈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비신앙인도 똑같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신적인 존재 다 찾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시작해서 뭐 쫙쫙쫙 나가면서 아우 신적인 존재 다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찾더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인마저도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은 분명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안이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역경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나에게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함께 하지 않을 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아야, 네가 나에게 네 삶 가운데 풍랑이 있다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나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너한테 왜 그 얘기해야 돼?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실제로 질문해, 거룩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맞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거 말고,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 이유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의 연차가 지나갈수록 이런 대답에 뭘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정답은 있는데 사실 과정이 빠졌어요, 여기. 왜 과정이 빠졌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먼저 디테일하게 답을 한다면요, 사도 바울에게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 말씀 가운데는 24절이 이유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해 주면 이거예요.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니까 너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그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더라예요. 그럼 이제 말을 바꿔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 광풍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풍이요, 얼마나 심각했던 게 많던지, 어떤 분들은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라고 하는 광풍까지도 있었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있을 때, 그럼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런 광풍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광풍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뭘 빼먹었냐면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general grace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반적 은혜예요.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러나 스페셜한 것, 즉 내가 내 순간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특별 은총은 나에게만이에요. 그죠?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는 게 나를 향한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혜죠. 근데 그게 내 광풍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광풍을 통해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알려주시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이사에 서야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 지금 있을 수도 있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들과 요인들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잖아요. 가깝게는 집안에서도 있고, 멀리서는 정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광풍이라 여기진 않아도 정말 저 큰 파도가 오고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높이와 낮이가 다를 수 있고 레벨,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서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담대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듣기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작용되느냐라는 건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목사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들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부르심과 일들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요. 저마다 다 다르니까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르심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 부르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작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가 작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계획되어지고 작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네가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르심도 있지만서도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있어요. 작게는 교회를 섬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크게는 저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1이건 10이건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라는 부르심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선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등등등 우리가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요.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확증을 받고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제가 작정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작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 작정됨에요. 작정됨에. 여러분 작정되었다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작정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작정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작심 뭐예요? 에? 그래 작심 3일. 작심 3일 내용이 뭔데요? 운동? 다이어트? 살 빼기? 아니면 뭐 건강하게 좀 먹어보기? 뭐 등등등? 아니면은 올해는 정말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정말 잘 살아봐야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은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작정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혹은 그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의 상태를요.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작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연말 되기도 할 때도 하고 연초에 하기도 하고 주중에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했지. 지난주에는 그래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봐야지. 뭐 이런 작정도 하잖아요. 삶 가운데 작정은 너무나도 흔한 거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죠. 작정된 사람과 작정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작정됐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로 호송된대요. 호송되는데 그가 배를 타고 가요. 근데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가기로 작정된 거는요. 그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미결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에 있는 이제 우리 심판을 받으면서
벨릭스도 있고 베스도도 있었죠. 그래서 아우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이 로마로 이송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혼자 갈 수가 없는 게 내가 이동하면 이제 누가 나를 죽이러 와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죽이러 오니까 호송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들이 몇 년을 죽이려고 기다렸다고요? 2년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좀 이송해 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죽이게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내가 로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스스로 작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뇌물을 주고 풀려나면 돼요. 베스도하고 자기를 재판하는 벨릭스에게 뇌물을 바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난 뇌물을 주고 잘못한 게 같고 억울하니까 보석금 주고 풀려나면 내가 작정해서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작정해서 로마로 가면요.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결론을 통해서요.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작정된이 중요한가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요. 인생을 내가 작정해요. 내가 결단해요. 내가 결정을 내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작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을 내고 풀릴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내가 말을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상황이 심각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잠깐 화해하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못된 놈이다. 내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얘기하면 돼요. 나 예수 몰라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작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작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계획과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작정되어 가는 일들을 내가 그저 따라갑니다요. 그러니까 그가 이송되는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기 9절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그 이야기는 뭔가 하냐면요. 그 당시에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말이에요. 뭐 대속제일이 있고 그때 뭐 그 지중해 연안이 어때서 바람이 어땠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날짜를 설명해 놓은 이유는 광풍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서도 보면은 백부장도 자기의 작정대로 살아가요. 야, 남풍 분대 우리 빨리 가자. 그동안 바람이 없어서 오기 너무 헉헉거리고 힘들었는데 빨리 가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작정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사도 바울만큼은요 작정하지 않았어요.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돼. 그래서 작정한 사람과 작정된 사람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누가 경험한다고요? 작정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광풍 가운데 있지. 근데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불러내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이유 뭔지 아니? 그리고 너 이제 광풍 가운데 휩쓸릴 때 배가 파손될 거야. 그때 230명이나 타는 차가 죄송합니다. 차가 아니라 배죠. 차 타고 가면 안 되죠. 바다 위에서. 230명이나 되는 배가 그 당시에 배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배 230여 명 이상이나 탄 배가 돛을 달고 가니 근데 파손할 거라고 얘기해요. 파손할 건데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요. 작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인들은 심지어 비신앙인들도 정말 광풍이 부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면 뭐라고요? 신적인 존재를 찾는다고요. 신앙인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광풍 가운데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보호하셔.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정답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과정이 빠졌어요. 작정된 과정이 빠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정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작정하며 일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작정된, 하나님께 작정된 삶을 살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풍 가운데 함께 하셨다. 변명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을 뒤돌아보니까 광풍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앞으로 지나가야 할 그 숱한 그 고통들, 하나님, 그거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선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듣고 듣기를 좋아하고 아는데 사실은 과정이 빠졌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작정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파선됐어도요, 어디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갈 수 있는 항구로 파선시켜서 보내세요. 이걸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선원들에게도 놀라지 말라, 너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한 사람과 작정된 사람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우리 애가 정말 우리가 이 과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이라는 기준,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과정들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정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냐면요, 작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손에 작정된 사람,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가 풍랑을 만날 때에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이 말, 비슷한 말 또 어디에 있나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 내가 작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말장난 같지만서도요, 이겁니다. 작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 목사님, 아까 작정한 사람이랑 작정된 사람이랑 다르다면서. 아까 작정한 사람은요, 뭘 작정한 겁니까? 내일을 내가 작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결단하고 작정합니다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정한 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작정했어요. 내가 내 결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곳에 내 인생을 작정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작정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작정하고 내가 이제 결단하지 않고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 그것이 내 결단입니다였어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단, 작정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결정 하나 했고, 작정 하나 해서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이 되었어요. 작정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광풍이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목사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듣기 너무 좋고 필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작정한 내 삶이어서 그래요.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과정이.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내가 너를 향해 부르심이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어. 그럼 하나님이요, 죽음도 미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 왕 보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미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풍 하나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엔 큰 광풍이에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두려웠다라는 거죠.
간밤에 나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너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의 삶은 여기서가 마무리가 아니야. 광풍이 너의 삶을 마무리할 게 아니고, 광풍이 너의 삶을 종결시킬 게 아니고, 너의 삶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돼서 끝이 돼서 더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분명히 더 나아갈 길이 있어. 그러나 그 더 나아갈 길은 뭔지 아니? 네가 내 삶 가운데 너의 삶을 작정했으므로 너를 향해 작정된 나의 뜻이 있어. 그 작정된 일을 내가 할 거야 해요. 그러니 광풍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광풍 파손될 거야?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너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27장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인생의 광풍, 많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작정은 항상 변하더라고요. 동의하시니까 웃으셨죠? 작정이라는 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결단한 건 정말 엊그제 눈물 펑펑 쏟으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할게요. 살다 보니까 그 작정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 작정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작정했던 내 인생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는 내 작정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정이 자꾸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주님을 상고했다는 이야기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 보게 되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 몸을 멍들 때까지 때리면서 내 몸을 가도록 만들었던 이유는 내 작정이 날마다 뒤집어지는 사람이 난지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게 난지라.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작정하기 위해, 그 인생 위해 결단하기 위해 나도 날마다 그렇게 내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어요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왜 없어요? 광풍이 왜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래 하나님, 우리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내가 너무 듣고 싶고, 그 말인 거는 내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원하지만서도 결론 가운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미안하지만 과정이 빠졌어. 그 과정 가운데 너의 작정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나의 작정된 나의 계획을 너 삶 가운데 이룰 수 없어라는 거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잡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작정된 사람은 일단 사도 바울 작정되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작정된 사람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전체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작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 죄송해요, 말이 자꾸 헷갈려요. 어렵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작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과정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작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광풍을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뭐 작심 3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작심 1시간, 작심 5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지만서도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저에게도 있어서 포리움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몸을 복종케 했는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 그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 작정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작정한 사람이 돼야지. 다른 데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해야지. 그리고 나 옛날에 작정한 모습도 있었는데 바뀌었네. 다시 작정된 삶 살아가 봐야지.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냐 하면요. 날마다 복종케 하자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케 했던 사도 바울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문은요. 내가 멍들도록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을 향하여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갈 때 그것을 돌이키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정하자. 그렇게 할 때 작정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늘에 이룬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도 작정하십시오. 내일도 작정하십시오. 내일 모레도 날마다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풍랑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더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 더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겨내게 도와줄게. 이길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작정하여 내 몸을 복종케 합니다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마다 복종케 하지 않았던 내 삶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풍랑이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게 됐더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작정하면요. 다시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내 눈앞에 있는 산아 네가 무엇이냐? 저 바다라 던지우라 하면 그 산이 바다라 던지울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정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삶 가운데 뭘 이루시려고 하세요? 그 모든 것들 생각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신규 씨가 반주자 좀 불러주십시오. 네, 반주자 좀 불러주시고 우리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하도록 할까요? 찬양하실 때예요. 우리 어떤 찬양 할 거냐면요. 우리 마무리 찬양할 때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찬양 함께 할 거예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실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결과 말씀드렸죠. 결과가 경험되어진 사람은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 작정했더니 작정된 자가 되어